다니엘 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의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외물은 왕의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샬롬. 오늘은 12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5장입니다. 5장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귀족들과 왕후, 후궁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가지고 온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두려움을 느낀 벨사살이 큰 포상을 약속하고 이 신비스러운 문자의 해독을 명령했지만 바벨론에 지혜 있다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왕비가 듣고 이를 해석할 사람으로 다니엘을 소개하고 왕은 다니엘을 불러 해석을 요청합니다. 그 해석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짐승으로 7년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 이런 것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 글씨가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손가락 글씨의 뜻은 당신을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하여서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날수를 세어 끝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일에 이루어져서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역사의 경험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시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으로 짐승이 되어 7년을 살았는데 그것을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겸손해졌어야 하는데 벨사살 왕은 교만하여 성전 그릇을 함부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를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통해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우상들을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배웠다면 삶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우상을 붙들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